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약속.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이 좀 귀가 잘 안 들리셔가지고 크게 기도하라 그런 뜻은 분명히 아니겠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될 때에 뭔가 다른 응답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이 목소리 큰 사람은 상당히 유리한 그런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그런 개념으로 꼭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의 그 간절함, 그리고 절제할 수 없는 터져버리는 그런 막 뜨거운 기도,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하고 싶은데 갑자기 집에 혼자 있을 때 창문을 다 닫고 주여 주여 두세 번 하고 하다 보면은 갑자기 앞집에서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 뛰어와서 기도하자니 또 교회에서 마땅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성도들이 또 시끄럽다고 이상하게 쳐다볼지도 모르고 전이가 또 무슨 큰 사고가 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까 봐 또 그렇게 부르짖지 못하고 기도원에 가고 싶자니 기도원 가다가 마음이 다 풀려가지고 중간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부르짖는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막 부르짖고 싶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양관도 있잖아요. 아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서 이런 기도하십시오. 이 부르짖는 기도,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하나님이 요청하셨고, 그 기도에는, 그 간절한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또 특별한 선물을, 응답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저는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 한 절을 통해서 한번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두 가지만큼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면은 이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기도를 실천했을 때에 하나님이 두 가지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뭐 이런 우리가 특별한 기도회는 사실 저는 기도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일 낮 예배 때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한 2년 동안도 우리가 그래도 숨을 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어떤 응답이 있는가, 두 가지, 오늘 수요 예배 때도 이 두 가지 선물 응답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응답입니다. 여러분, 응답.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는 기도할 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들을 필요 없이 하나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 부르짖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으니 제가 한번 부르짖어 보겠습니다. 수요일날 마스크 여분 한 장 더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어 내가 한번 기도할 테니 약속, 오늘 이 말씀 한번 내가 그 응답을 믿고 한번 해볼 테니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응답은 우리가 심령의 귀로 들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오늘 응답을 탁 주셨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스쳐가는 내 생각, 잡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툭 하고 던지는 그 하나님의 응답, 그 음성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살아가면서 그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내 생각, 그냥 다른 뭐 착각 또는 뭐 공상,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영적으로 느낌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봐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 응답을 한번 우리가 경험해 보고, 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라고 믿어진다면은 그걸 한번 잘 마음에 품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는지 아닌지는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응답을 받으면은 뭘 응답을 받느냐 이거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깨닫게 되는 응답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응답 받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응답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이게 자기 확신을 더 갖는 사람들은 응답 받는데 굉장히 장애물이 됩니다. 주님, 이거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이것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어떻게 내 방법론까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명한 응답 받는데 굉장히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방향으로 나올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고 엄밀한 일, 내가 깨닫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덜컥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지금 막 급해서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하루가 급합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가 누구를 통해서 널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는 응답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네가 갈 길이 아니야, 포기해라, 이렇게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고 엄밀한 일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고 깨닫는 거, 이게 큰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가 뭐냐라고 은혜를 정의할 때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지해서 그냥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도 막연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는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푸틴이 그 나쁜 짓을 하면서 지난주에도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다고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부활절 예배에 참석해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모든 예배는 다 참석했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깨닫고 돌이켜라 라는 음성을 들었을 텐데 그들은 자기의 목적에 심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 묵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묵상대로, 내가 소원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다 망가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수요예배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번 부르짖어 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들려주십시오. 내가 무지하오니, 내가 어리석으니 하나님의 주시는 깨달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크고 은밀한 내 인생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날 때 내 소원과 충돌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데 장애물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뭔 일을,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못 만나요. 그럼 하나님, 내가 몸이 나아서 나가야 됩니다. 오늘 꼭 그 사람 만나야 됩니다. 이런 식의 기도라기보다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하는 중요한 만남인데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몸이 아픕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요한 사도를 보십시오. 하루가 귀중하고 한 시간이 귀중한 사람인데 밤모섬에 갇혀서 여생을 마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크고 은밀한 일이 장차 있을 일들이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으로 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의 병 문제를 가지고 낫기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가 그 부르짖는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닌 것은 그 부르짖는 기도할 때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의 소원과는 다른 응답이었지만 그 응답이 깨달아지고 믿었던 것은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거니라고 있었다면 그냥 그것이 고통이고 참아야 되는 인내의 시간들로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억울하고 분하고 시간이 너무 아까웠지만은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을 구원하고 그것이 이제
이 지역에 복음화가 시작되는 첫 단추가 되었다는 것도 그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확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확 올 때가 있으면 그건 뭐 갱년기 증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뭐 내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한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십시오. 교회든지 기도실이든지 기도원을 가시든지 한번 부르짖는 기도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들을 미루면은 성령님의 뜨거움이 소멸되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고 크고 엄밀한 걸 깨달을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르짖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응답이 축복이 아니라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축복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할 때 내 죄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신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자, 우리 한번 3분 동안 묵상 기도하면서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묵상합시다, 이렇게 기도하자고 얘기하면요, 3분이나 5분 동안 내 죄가 생각나고 죄에 집중하고 회개하는 분들은 하산하셔도 됩니다. 하산하셔도 돼요. 네. 그럼 뭐 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적어도 5분 정도 기도하시다 보면 3분이나 거의 절반 정도는 깊은 묵상에 들어가서 입신의 경지에 이르러서 깨워야 일어나고요. 또 몇몇 분들은 집안 생각, 회사 일 걱정, 또 오늘 뭐 어떤 인생의 걱정들 속에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면요, 참 놀랍게도 주여 주여라만 그냥 부르짖는 기도 제목 생각이 안 나서 주여 주여만 한 500번 했다고 합시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강하게 주시는 깨달음은 뭐냐면 나의 죄악이 먼저 깨달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귀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 응답의 가장 큰 장애물이 내 죄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가 이 죄의 담을 허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결이 되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의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나의 그 응답과 기도의 소통의 문이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도 없지만은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면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실수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한 일들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싶어요. 막 갈망해요. 이상하다. 부르짖는 기도는 누가 아프거나 돈에 급하게 뭐 돈이 필요하거나 자식이 뭐 문제를 일으켜서 정말 눈물이 날 때, 너무 속상할 때 내가 부르짖는 기도했던 경험이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 지금처럼 행복한 때가 없고 걱정 근심 없을 때가 없어요. 그런데 막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실 가서 잠깐 한번 가볼까 하고 그냥 잠깐 교회에 들러서 기도를 잠깐 하던 중에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부르짖는 기도가 나고 눈물 콧물이 다 쏟아지고, 그날 일어났던 역사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던가가 깨달아지고 일생일대에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한 분 얘기가 기억나는데, 꽤 규모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늘 설교를 하시고 그러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철야 예배를 이렇게 늘 안 나가시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철야 예배를 그냥 이렇게 30명, 20명밖에 안 모이는 아주 소그룹 기도회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모임이었죠. 뭐 다른 예배는 다 크게 대규모로 모였지만, 그래서 꼭 기도하고 싶은 사람 골방처럼 작은 예배실에서 했는데, 어느 날 그냥 산책을 하다가 교회를 오시게 되었고 그 예배에 한번 참석했답니다. 근데 부목사님이 이제 그날 설교를 하셨겠죠. 뭐 깜짝 놀라면서 담임 목사가 앉아 계시니까 조그만 방에서 한 20-30명 같이 기도회를 하던 중에 목사님 고백은요, 그날 자기가 일생일대에 정말 성령 체험을 했다. 그 짧은 시간 기도하고
음성 듣고 목사님, 부목사님 설교 듣고 기도하다가 일생일대의 성령의 충만함을 그때 경험했다는, 참 겸손한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 때에 순종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일생일대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 부르짖는 기도였다는 거죠. 부르짖는 기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 가자, 그르사 있는 지방으로 가자라고 명령하셔서 이제 배가 움직일 때 광풍이 일어나죠. 그 광풍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저렇게 주무시니 팔자가 참 좋으시구나. 우리 흔들어 깨우자 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주무십니까? 아, 정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막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 울부짖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잘못된 인생길을 가다가 내가 이러다 한번 하나님 앞에 맞지, 하나님 앞에 뭐 혼나지, 이렇게 살짝 걱정할 때가 있으시죠, 솔직히. 아, 이러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나는데, 나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되는데, 내가 요즘 이렇게 방탕하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혼날 것 같아. 이렇게 긴장하고 있을 때 풍랑이 일거나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요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신앙생활 잘할 때도 없고, 지금처럼 내가 정말 괜찮은 신앙생활 할 때가 없는데 풍랑이 일어나다 이거예요. 그럴 때 이 풍랑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웠을 뿐이에요. 방법도 잘못됐고 이유도 잘못됐고 목적도 잘못됐지만 그냥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게 부르짖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원망이든 투정이든 푸념이든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정말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차라리 그냥 하고 묵상하면서 견디고 버티면 살이만 많이 생겨 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 뜻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죽여주시옵소서. 사극도 아니지만 하여튼 뭐 죽여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죽여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은 응답으로 나타나시고 그 신음소리를, 투정을, 원망을 기도로 들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풍랑을 주셨습니까? 왜 당신은 주무십니까? 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흔들어 깨울 때에 그들이 깨달은 것은 풍랑까지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제자의 길에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파하는 데 오늘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3절과 4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내 죄악을 지켜보신다, 이렇게 하나님. 참, 오늘 갑자기 너무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말,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잘못된 행실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침이 뚝 떼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있다가 오늘 수요일에 오셨으니까 기도 좀 합시다 하면은, 하나님 내가 기도 제목 뭐가 있었더라? 맞아, 기도 제목 오늘 5,000원 많이 기도해야 되는. 맞아 우리 셋째 아이 요즘에 좀 키가 안 자라는 것 같아. 하나님 그거 기도 좀 해야겠다. 이렇게 기도를 제목을 막 그 순간에 찾고 나의 소원을 아뢰고, 여러분 그렇게 물론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죄악도 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부르짖어 주여 하는 순간에 뭐가 깨달아지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죄악을 아신다,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먼저 나온다고요? 회개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 3일간 내가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는데 하나님 보고 계신 것을 내가 오늘
주여 하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주님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 위에 수만 가지 기도하지 않았던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툭툭 던지시듯 깨닫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기적입니다. 기적. 부르짖는 기도 첫 번째 응답은 듣는 것, 깨닫는 것, 거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변화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기적은 실제로 물리적인 변화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때에 이 부르짖는 기도 신앙생활에 이 두 가지 놀라운 응답의 첫 번째까지만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면서 그래도 착한 사람이 되고 자기의 죄악을 또 고백하기도 하면서 길도 바른 길, 윤리적인 삶을 살고 마음의 위로와 평강도 얻고 여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실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실제의 기도 제목들이 물질 문제 될 수도 있고요, 아픈 사람이 낫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 깨어진 가정, 지금 막 상처뿐인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은 내 힘으로, 내 혼자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몇 개나 되겠습니까? 항상 상대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놀랍게도 실제의 싸움이 아니었던 사람들과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들자면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이죠. 형 에서가 지금 400용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칼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요? 동이 트도록 자기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결사적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축복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언제까지? 뭐 형이 와서 고자리, 야 내가 너 용서할게, 그만해도 돼,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형 야곱은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한 순간 그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몸은 만시창이 됐고 쩔뚝거리는 다리로 나왔지만 그 형 에서가 벌써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워져서 그 아우를 끌어안고 울면서 형님에게 바쳤던 모든 것들을 다시 아우에게 주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과 대화하고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로 승부를 열었는데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밖에 있는 문제, 물리적인 문제들, 뭐 직장 상사와의 문제, 거래처와의 문제, 우리 자녀들과의 문제, 또 우리 성도들과의 갈등 관계 속에 있는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이런 많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는 오늘 이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기도로 부르짖어서 이곳이 야복 나루토입니다 하나님 하고 이곳에서 기도로 승리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해결하시는 방법도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려고 때로는 환난과 풍파를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해보신 적이 언제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사실 이 얘기를 별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 낮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정도고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 정도 된다면 부르짖는 기도 아주 종종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말하자면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보통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런 분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수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분들이 대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벅차하는 분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 빼먹는 분들이
어떻게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그런 기도의 자리로 끌어내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한 번씩 일어납니다. 그것은 길이 꽉 막혔을 때, 나의 힘과 인맥과 나의 의지와 기술과 경험으로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낭떠러지 끝에 섰을 때, 그도 전에 하지 못했던, 평생에 하지 않았던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환난이죠, 환난. 그래서 우리가 환난 날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에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싸, 기도할 순간 아싸, 기도할 찬스가 왔구나. 아싸, 기도 제목이 생겼구나. 왜요? 이분은 부르짖는 기도의 그 즐거움과 그 기적을 경험했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더 윤택해진 것을 한번 이렇게 경험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아, 이번에도 기도하면 좋은 일이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우리는 분명히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히스기야가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내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뜻이오니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찌하오리까?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열왕기하 20장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기 심히 통곡했다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였다는 거죠. 부르짖는 기도, 주여 주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이것을 통곡이라고 했어요. 통곡. 이 통곡을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이 보셨어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통곡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히스기야가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일 겁니다. 그러나 통곡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으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생명 연장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부르짖어 기도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냥 안 되는 거야 라고 포기할 것 아니라 기도해 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아들 낳기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어서 그 죄값대로 아들이 죽고 말았을 때 그는 바로 단장한 옷을 입고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뭐예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실지 않을까? 응답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 받아들여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왜 일찍 포기하시냐 이거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한번 기도해 보는 거 믿져야 뭐죠?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여러분? 믿져야 본전. 어떤 분이 전도하다가 하도 천국이 어디냐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고, 지옥이 어디냐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할 때 하도 속상하니까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죽었는데 없으면 그냥 다행이고 만약에 지옥이 있으면 어쩔래요?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그럴듯하더라요. 그럴듯해. 예. 그래요. 한번 믿어봐서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했다는 분도 있어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장아무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고등학교 때 주님 만나서 신학을 하겠다고 작정을 했더니 완강한 부모님이 너 신학하게 되면, 너 신학대학을 가게 되면 너 우리 집에서 나가야 된다. 10원도 널 도와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진짜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고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는데 등록금을 낼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학기 때마다 고지서 들고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한 학기 한 학기씩 겨우겨우 마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서도 바로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천안 사는 그쪽 친구인데, 그 친구도 일반대 나오고 이제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신학을 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 나가라 그래서 진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학교 근처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전도사로 근무하면서 그 교회에서 사찰 노릇하면서 잠을 자면서 일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하여튼 실제 상황입니다. 등록금 고지서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서 또 결혼도 하고 전도사 생활하고 이 많은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이 장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목사님은 아주 성실하게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있고, 그때 그렇게 집에서 쫓아냈던 아버지가 최고의 후원자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에 이 부르짖는 기도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그 어려운 환난의 터널을 지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가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또 어쩔 수 없어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겠고 깨닫게 하겠고 내가 기적을 보이리라. 그런데 왜 도전해 보지 않습니까? 평생에 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목사님, 내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저는 내성적이라. 그런데 싸우는 거 보니까 내성적 아니던데요. 뭐 끝내주게 싸우시던데.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해보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도전해 보셔서 그 부르짖는 기도의 즐거움 속에 한번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또 뭐 수양관도 한번 집회를 하고 뭐 또 부흥회를 하던, 우리가 뭐 여름에 성회를 하던, 뭐 기관 모여서 집회를 하던,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에 누구보다 정말 잘 단련되어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생겼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